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제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는 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밥을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어떠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금식한다고 한다면 밥을 먹지 않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웃을 돌보든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마 금식의 참 목적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40여 명이 뭐라고 결단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참 단식 투쟁을 하는 거죠. 단식 투쟁. 뭐 잘못된 어떤 결단이나 잘못된 판결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단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참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동의를 했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한 거이 단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단식하고 바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죽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이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데리고 오는 중간에 우리가 매복을 해서 이곳에 당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멸망과 그다음에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단한다?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면서 여러분 100%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와이에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가 저희 결혼 50주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주년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50년을 살아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22년을 같이 살아봤는데 100%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28년을 더 살았다고 맞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다른 의견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포커스가 무엇이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사람을 죽이는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마귀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냐?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냐? 이것들이 늘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완벽할 수 없고 100%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자꾸 묻고 되물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생각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지체들도 동의하느냐, 이 부분도 늘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40여 명,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40여 명, 너무나 안타까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 또한 잘못된 공의가 잘못된 연합으로 이어져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애를 쓰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제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괴계를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 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시켜서 23절에 보시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이걸 보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곳에 있는 벨릭스 총독, 어찌 보면 천부장은 군대를 책임지는, 그 지역의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총독 벨릭스는 그 모든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의 권위를 받은 정치 지도자인 거죠. 그에게 편지와 함께 바울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잡혀 죽게 되었는 것을 내가 구원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로마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 빼고는 정말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두었다가는 유대인들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당신에게 보내오니 판결해달라. 이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나의 일에 대하여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벨릭스의 유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은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로마까지 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책임지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도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유명하고 지체 높은 양반들하고 만날 기회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뜻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요, 남을 모함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죽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죽이는데 단합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가 다 내 의견과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기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과 오늘 하루를 통하여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보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